지난 시간에 프랑스 신앙고백 2조 앞부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 신앙고백 2조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시편 136편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시인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찬송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것, 구원해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크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구나 하는 것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동일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큰 사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것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창조가 신자의 구원과 관계된다 하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았습니다. 특별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받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셨는데 신자들은 특별 계시를 받음으로써 일반 계시의 불충족성이라 하는 부분을 다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아주 풍성하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창조와 보존과 통치하심으로 계시하신다 하는 것이 일반 계시라 했는데 또 이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시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받는 택하신 그 백성에게는 특별한 더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삶, 사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복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게 하시는 특별 계시를 주셔서 어떻게 특별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시는가를 2조를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톡에 올려드렸습니다. 2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신다. 첫째는 그의 행하신 일들 곧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하여, 둘째는 좀 더 분명하게 그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그 말씀은 처음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는 책들 안에 기록되게 하셨다. 여기 2조의 앞부분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고요. 이제 둘째 부분을 생각하겠는데요. 여기 좀 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2조 처음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창조와 보존과 통치로 나타내고 계시다 하였고 이제 특별히 그의 백성에게는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합니다. 특별 계시는 좀 더 분명하다 합니다. 여기 좀 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합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신이 나타나셔서 행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말씀과 행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성경 개론 시간에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렇게 특별 계시 안에는 말씀 계시와 행위 계시가 있다 합니다.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 특별 계시가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2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 계시가 언제부터 주어졌는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에게 특별 계시가 필요했음을 뜻합니다. 아담에게 특별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잠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동산 중앙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으시고 아담을 그 동산에 두셔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금령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계시합니다. 이제 여기서 신약 성경 한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5절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앞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일을 하라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아드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십자가 앞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루어 하고 하신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그 바로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마음에 굳게 정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저를 높이시려고 이렇게 구속의 를 세우셨는데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제 세상에 높이 들려지게 하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확정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일을 이루셔서 죄에 빠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구하겠나이다 하고 성자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찬송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확정하면서 찬송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후반부죠. 그 17장 5절의 그 후반부에 이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몇몇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창세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경영을 아들과 함께 경영하신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동일한 그 뜻을 창세전에 이 뜻을 나타내셨다 하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 영광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구원의 경영을 아드님이 우리 오늘날 신자로 말하면 아멘하고 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경영을 아드님 성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를 얻으신 것을 여기 이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확정된 마음을 하시면서 창세전에도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고 그 굳게 정하신 말씀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명령의 말씀을 주실 때 동산 모든 실과는 먹되 그 앞에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그냥 처음에 조금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가지고 불편하게 자유가 제약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가? 아담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그만큼밖에 생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행하실 때 벌써 저 창조의 끝을 보시고 온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을 여기 세우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담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끌어올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일지라도 타락하기 전일지라도 아담에게는 특별 계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특별 계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그 경영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올리시려는 그 경영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계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담 이후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고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아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않으셨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전능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존을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백성에게 친히 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나타내시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제 너의 후손을 400년 후에는 건져내리라 하신 그 약속을 모세 때에 이루심으로써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역사 속에서 또는 신자의 삶 속에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까지는 아직 직접 역사 속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게 하시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생활을 할 때 당장 어려움을 겪으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 쉽게
신자의 삶을 쉽게 그냥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나에게 생기고 할 때 신자로서는 염려가 생기고 어렵고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전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지는 않으셨다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오늘 저희의 신자의 삶에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비록 죄가 있어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으로도 말씀하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올리고자 때때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 이후에 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오고 오는 교회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방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그 기이한 일들을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사람들은 어떤 기억에 한계가 있고 자주 오래되면은 망각을 하죠. 망각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귀한 계시를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지고 그 계시를 보존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것을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것이 기록되지 않고 말로 구전으로만 전해지면은 이 말이 옳다 하는 혼선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그러면은 오는 세대의 교회 가운데 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아마 그 틈에 마귀가 틈타고 세상이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 계시가 보존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특별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기록되기 전에는 특별 계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만이 특별 계시입니다.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2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영구히 보존되고 후대까지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기록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3절에 구약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3절 1090쪽입니다. 구약성경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또 기록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이제 이러한 예가 신약 성경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상반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표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표적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표적이 되는 그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록하면은 성경이 들어오는 건데 그냥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꼭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충분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표적 많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계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직 이것만 기록했다. 하나님의 성신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것만 기록했다 합니다. 특별 계시가 많지만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계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특별 계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라 하신 것만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에도 특별 계시가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를 쓰셔서 기록하라 하신 것만 기록하게 하셔서 꼭 필요하고 충분히 계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특별 계시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를 쓰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의 그 특별 계시를 담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어서 저희가 놀라운 일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 계시의 말씀들을 하나도, 필요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모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짝이 있어서 짝을 다 맞추어 가지고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모으셨다 하는 뜻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34장 같이 보겠습니다. (34장) 1005쪽입니다. 구약 성경 1005쪽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을 쓰시고 또 사도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성신님을 통해서 모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신으로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특별 계시가 신약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루어진 것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모든 성경은 1차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디모데후서 여기 이 시기에 여기 모든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도 여기에 포함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많은 특별 계시를 다 기록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성신께서 가르쳐 주셔서 기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특별 계시와 성경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신님으로 그 특별 계시들 가운데에서 모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이 특별 계시, 이것이 오늘날에는 저희에게 유일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완성해서 주셨는데, 이제 이 특별 계시를 완성해서 주셔서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후에 가서 성경의 정경과 관련해서 완성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시작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나타내신 계시와
예수님께서 높이 드셔서 하신 계시가 신약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이 드셔서 신약의 계시는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낮아지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또 높이 계셔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하실 때에 특별 계시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신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신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성신께서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면서 동시에 성신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신께서 말씀하시려면은 자의로 하시려면은 하실 수 있으신데 않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니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셨어요. 성신께서도 마찬가지이시죠. 성신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말씀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는 계시를 받는가? 이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 계시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근데 이 계시를 받는다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끼는 것입니다. 높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다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물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할 때 신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신으로 하시고 성신께서는 말씀을 쓰셔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시를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면서 십자가 앞에서 제가 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만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물론 교회에서 또 개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그거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화고백서 2조는 하나님의 계시가 일반 계시에서 이제 특별 계시로 왔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하시고
모으셔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계시를 계속해서 받으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 신앙고백 2주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성경 한 곳을 찾아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15절에서 16절 합독까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형용을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희에게 의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옵나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성신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이 모아 특별 계시로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신님으로 말씀하여 주시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정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정신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이 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떨어뜨리고 낮추느니 이 어그러진 이 시대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셔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인지를 저희가 계속하여 힘있게 찬송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주님 저희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8쪽 송영 3번 들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 영광 천사 그리세 성부 성자 성신께 거룩 경배하세. 목사님 나오셔서 방금